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날에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경배 드립니다. 이 한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하신 인도하심으로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 못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성삼위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작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의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아가서 7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7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의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아가서 6장에 이어서 오늘 7장을 계속 이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7장 이제 1절로부터 쭉 보면은 이 사랑은 홍수라도 엄몰치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그 사랑의 노래로 이제 8장까지 이어져 갑니다. 비온 후엔 땅이 더욱 단단해지는 법이지요. 사랑의 갈등을 극복하고 다시 만난 신랑 신부의 사랑은 더욱 성장하게 되고 또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볼 때 여기 본 7장에서는 세 개의 노래가 불려집니다. 첫 번째 노래는 신부를 본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1절로부터 5절. 그래서 이어서 신부와의 재회를 기뻐하는 신랑의 노래가 6절로부터 9절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랑의 사랑에 화답하는 신부의 사랑의 노래가 이어져 갑니다. 10절로부터 13절까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신랑과 신부의 사랑에 대한 이 아가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 사랑의 노래는 참으로 엄청난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성서 기자를 통하여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솔로몬에 대한 이 사랑의 노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랑의 노래, 어떤 사랑의 테마보다도 견줄 수 없는 엄청난,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노래로 이어져 가는데, 바로 여기에서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비유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로부터 이제 쭉 살펴보면요, 오늘의 말씀의 그 제목을 성장하는 사랑, 성장하는 사랑이라고 제가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라고 그렇게 사랑의 노래가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기 귀한 자에 따라 발을 지금 나오죠. 발. 이 발은 무엇을 나타내 주느냐 하면은 선교의 능력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부의 발의 아름다움에 대한 아주 고도의 칭찬입니다. 교회의 발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날 21세기의 교회의 발이란 죄에서 구속받은 자의 발입니다. 그것은 자유의 발입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기쁜 소식의, 즉 복음의 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발은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발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기 넓적다리가 나오죠. 성경은 꾸밈이 없이, 가식이 없이, 좋은 것과 나쁜 것, 또 우리가 말하기 곤란한 것, 우리 언어로 전달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기록은 조금도 변함도 없고, 또한 그것을 윤색시키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참, 넓적다리는요, 둔부와 무릎 사이를 연결하는 부위를 일컬음인데, 이는 교회의 연합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 간의 사랑과 협조로서 연합되어야 힘을 쓸 수가 있다는 말이죠. 넓적다리가 아름답고 튼튼하다고 하는 것은 몸의 기동성과 능력의 강건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의 단합과 봉사 정신에 의하여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골로새서 2장 19절이에요. 자, 세 번째, 배꼽을 이제 말합니다. 배꼽을 말하는데 2절에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 배꼽을 나타내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사람에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미 뱃속에서 이 세상에 처음 나올 때 바로 이 배꼽줄을 통해서 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뱃속에서 270일 동안 뱃속에서 끊임없이 어미의 그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배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했는데 그 뒤가 아주 참으로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다. 여러분, 포도주 잔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포도주 잔이 얼마나 풍성하게 보입니까? 포동포동하게 보이죠. 옆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둥근 잔 같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면은 섞은 포도주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섞은 포도주라는 이 말은 귀한 포도주, 참으로 맛있는 포도주, 붉은 포도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배꼽이 그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배꼽이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다고 그랬으니까 풍성하다는 거예요. 매우 매혹적이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 진리의 공급이다. 진리의 공급. 이해하시죠? 배꼽은 몸의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통하여 생명의 영양을 공급받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관심은 진리 공급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공급하느냐? 주의 종, 주의 사자가 끊임없이 이 진리의 영향을 끊임없이 공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받고 바로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목사가 된 것이지요. 물론 꼭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직분 받은 자가 끊임없이 진리의 그 공급을 멈추지를 않고 또 그 진리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온갖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 공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서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진리 공급하는 자가 세상적으로 정치를 한다든지 세상적으로 이간질을 한다든지 시기와 질투를 한다든지 남을 미워한다든지 욕심이 넘쳐 탐욕을 부린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이 온전한 진리 공급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진리 공급을 하는 자가 여기 지금 배꼽이라고 배꼽을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포도주를 말씀으로 비유할 때 그 말씀이 풍성하고 그 말씀이 너무도 아름답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배꼽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참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와 그리고 말씀에 의지한 교육을 통하여 진리를 공급을 못하면은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바짝 말라버린 황야와 같은 그런 메마른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빈사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없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만 전달이 된다고 하면은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목회자는 이렇게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야 되고 그 성경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들을 성도들을 양육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양들은 병들어 죽게 되고 메마르게 되고 일도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져 버리고 서로 밀치고 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만 더 잘났다고 하고 남의 말은 듣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나약한 성도들 나이 어린 성도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배꼽이라고 하는 표현, 이것을 포도주를 가득히 섞은 부은 둥근 잔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전달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능과 무슨 기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교회가 부흥 발전이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라고 했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거 역시 참으로 귀하게 너무도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허리는, 오늘 우리 사람들의 허리는 힘의 원천입니다. 이 허리가 꺾이면은, 척추가 꺾이면은 위로 아래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은 죽은 배나 다름이 없어요. 고관절이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졌다 살아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설령 살아난다 할지라도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는 능력의 원천, 즉 파워, 힘의 원천이다 이 말이에요. 허리가 약하면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어요. 든든한 교회는 영적 능력이 왕성한 그런 교회, 또한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구령 사업에도 전도 사업에도 아주 열심히여서 구제 사업에도 전도하는데도 그리고 친교하는데도 그리고 봉사하는데도 헌신하는데도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여러분, 이 밀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뻔. 시루와 솥 사이에 김이 새지 말라고 붙여주는 밀가루 떡입니다. 그걸 밀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잘 붙여줘야 돼. 그걸 잘못 붙여놓는다거나 또 반죽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무너진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교회에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붙일 수 있는가. 그래서 교육자들이 각자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가르치는 기관이 바로 교육기관인 것입니다. 그런 교육기관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 그 교회는 정말로 튼튼한 교회, 힘있는 교회. 자, 그런데 허리는 백화파로 둘은 밀단 같구나.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김새지 말라는 거죠. 밀단을 잘못 붙이면, 뻔을 잘못 붙이면은 그 떡을 잘 익혀 나가야 되는데 시루에 담겨져 있는 그 재료들이 아주 잘 익어야만 먹기 좋은 맛있는 떡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김이 새버리면은 무슨 떡이 되죠? 김이 새버리면은 서른 떡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맛이 없어요. 그건 팔릴 수도 없어요. 한번 그런 거 팔았다가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결국은 떡장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김이 새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으로 꽉 차져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잘 익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잘 익어간다는 말은 날마다 성도 개개인이 성령에 충만한 목사가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에게 잘 익혀진 말씀으로 전하면은 잘 익혀진 말씀의 떡을 잘 먹고 잘 익은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른 떡, 서른 성도, 결국은 이런 서른 떡을 먹게 되면은 설사를 하게 되죠. 배가 아픕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고통을 받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거 다 서른 떡을 먹어서 그래요. 남 이간질하는 거, 이거 다 서른 떡을 먹어서 그래요. 고집 부리는 거, 목사가 고집 부리고 장로가 고집 부리고 권사가 말을 함부로 하고 이 말 저 말 막 말을 날려버리고, 에? 집사들이 서로 모여서 누구는 어떻고 저쩌고 궁시렁궁시렁 대고, 이 모든 것들이 서른 떡들을 먹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서른 떡을 먹게 되면은 맛도 없고 설사도 하고 배똥토가 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부분 하나, 이 지금 표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얼마나 정말로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지 우리는 새삼 깨닫고, 정말로 나의 허리가 백화파로 두른 밀단 같구나. 여기 백화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왜 썼을까요? 바로 백화파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 밀단이 되어서 김새지 않고 그렇게 철석같이 달랍게 놓으면은 그 교회는 정말로 아름답고 아름다운 교회, 풍성한 교회, 충성을 다하는 교회, 성도들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7장을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3절을 보겠습니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잘 설교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이런 말을 감히 이렇게 전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잘된 것은 잘된 대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방이라고 나왔고, 그리고 뭐 배꼽이라고 나왔고, 뭐 듀반 나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표현이 아니에요. 아주 정상적인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유방은 생명의 양육을 상징하고 있어요. 생명의 양육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2절로부터 58절에 보면은 너무도 놀랍고 사랑스럽고 은혜스러운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을 제가 한번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해서 58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볼 때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유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양육을, 아이가 어미 뱃속에서 나올 때 어미의 젖을 먹으면서 그것을 아주 힘있게 빨아 먹어야만 아이가 건강해지고 아이가 튼튼해지고 아이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이 생명의 떡인 이 떡을 제대로 공급을 못 해준다든가
제대로 먹지 않는다든가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영적으로 볼 때 그 아이는, 그 성도는 메말라지는, 바짝 마른, 그야말로 열매가 맺히지도 못하는, 이파리만 풍성해지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열매도 없어. 바짝 말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내는 베어져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생명의 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바짝 마른 교회, 바짝 마른 성도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많이 모인 것 같으나,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인 것 같으나 몇 명 모이지 않은 그런 교회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마세요. 수와 양을 따지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결단코 많고 적음, 수와 양, 그리고 있는 자와 없는 자, 가난한 자와 부자, 이거를 구분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일지라도 주님이 보시는 그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그 마음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생명의 양육을 상징하고 있는 이 유방, 생명의 양육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를 육성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젖으로 흡족하게 먹이지 않으면 참으로 메마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성도를 잘 가르쳐서, 잘 교육함으로써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유방은 또 다른 많은 유방 가진 자를 얻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풍성하고, 그리고 백합화를 두른 밀당 같은 튼튼한 교회, 그리고 배꼽처럼 섞은 포도주를 섞은 둥근 잔같이 풍성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가를 오늘 이 사랑의 노래 아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니, 우리의 마음 자체가 정말로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풍성하게 먹고 또 잘 먹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종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받아서 더욱더 충성스러운 그런 사랑스러운 신부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늘
거침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백합선교교회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성장교회와 기쁜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공부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우리의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